네, 반갑습니다. 잠깐 소리만 좀 테스트하고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셔서 사랑제일교회 이 그 뉴스 보도를 보고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서 특별히 이제 JTBC와 여러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오해가 계셨고 이것에 대해서 좀그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많은 언론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 JTBC에서 한번 보도 나간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도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객관적 사실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JTBC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죠. 이제 어, 사랑제일교회가 모든 소송에서 대부분에서 졌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거액을 조합에 배상해야 된다. 84억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뭐 이런 논조를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제일교회가 명도소송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 명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리에 원래 있던 자리에 사랑제교는 재개발 대상이 아니다. 존치가 돼야 된다는 그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존치하는 안으로 대의원회, 조합대의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2월 28일에서는 그 안건에서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그 JTBC 보도는 논조가 완전히 다른 방향의 논조가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대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명도소송이에요. 이건 건물을 내놓으라는 소송인데 저희는 뭐냐면 원천적으로 소유권 가져간 것이 잘못됐으니까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그간에 우리가 명도소송에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서 157억을 주고 조정하라는 것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저희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금액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 원래 주장은 뭐냐면 존치했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에 12월 28일 날 대법원 확정되고 나서 어떻게 그 조합에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존치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안대로 그냥 하겠다는 뜻입니다. 서울시에도 며칠 전에 서울시 그 주거정비과 주거협력센터장과 코디네이터 변호사들이 같이 와서 저와 정강 목사님 같이 만나는 그런 자리까지 만들어졌고 그래서 두 가지 안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존치하는 안을 하겠다는 거죠. 존치하는 안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합이 이 84억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건물을 자기 소유권으로 가져갔어요. 가져간 것을 우리가 존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소유권을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84억을 다시 조합에서 가져갔던 교회의 소유권을 다시 교회로 돌려주겠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84억은 자기들 일방적으로 공탁한 돈은 그거는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것이 그 돌려둬야 되는 것이 마치 대단히 큰 손실인 것처럼 이 JTBC 보도가 되었던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부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원하셨던 장수영 조합장 해임 총회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안건이. 그래서 그런 내용 이런 거 서울시 진행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 통해서 저를 위로하는데 위로한 게 아니라 너무 잘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그걸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반대로 오늘 그래서 급하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연락이 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왜 이겼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도 내용을 한번 다시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JTBC 보도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구역에서 500억 원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경찰과 법원의 강제 철거를 6번이나 무산시켰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소송에서 결국 졌습니다. 계속 버티면 교회만 빼고 개발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교회는 수십억 원의 돈을 토해내야 합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자, 이거 보면 내용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수십억 원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저렇게 보도를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건물 명도 소송을 이겼기 때문에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났지만 건물 인도 소송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6차에 명도 집행을 했지만 그것이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도저히 안 되고 서울시도 이런 재개발의 문제점을 알고 거꾸로 원래 안대로 다시 존치해라 라고 권유를 할 정도가 돼 있고 조합 스스로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몇 개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사랑제일 빼고 재개발 가닥, 대의원 압도적 승패, 이렇게 해서 빼자는 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은 사랑제일교회를 대법원 판결대로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 판결대로 이겼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합에서 사랑교회를 철거하고 거기 건축해야 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도 엉터리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겼는데 기각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존치를 하자. 이건 뭐야? 교회를 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던 정광 목사님께서 그간에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겼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이 사실은 제가 건물 명도 소송을 하면서도 인도 소송을 하면서도 존치하는 조금 무리한 거 아닌가. 사실 저는 보상금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많이 다투는 걸로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늘 그랬잖아요. 원래대로 내버려두고 하라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스피커 올려요. 잠깐 소리를 하나를. 예. 지금 안 울리나요? 네. 지금 어때요? 울려요? 지금 안 울리죠? 메아리 친다고요? 지금 조금 하나를 죽였습니다. 네, 됐습니까? 예. 그래서 JTBC 보도는 전체 맥락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 그래서 뉴스룸 한번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광고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좋게.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충분히 질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보면 한 500억에서 한 700억 사이 정도만 질 수 있겠는데. 사랑제일교회는 그동안 563억 원을 받아야 철거에 응하겠다고 버텨왔습니다. 재개발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비워달라고 소송을 냈고 2심까지 이겼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세총 화염방사기 등을 동원해 지금까지 6번의 강제 집행을 모두 막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교회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에도 교회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결국 조합 측은 교회를 놔두고 나머지 땅만. 자, 여기서 JTBC에서 그대로 잘 해석해보면, 얼핏 보면 일반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안 좋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좋은 내용입니다. 대법원에서 이겼는데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원래 있던 자리, 이 교회 자리를 그대로 두고 재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가, 교회가 자기 땅이, 내 땅이기 때문에 84억을 줬고, 내 소유권인데 안 나가니까 나가달라고 한 건데, 지금 조합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 땅을 돌려줄 테니까, 그 받았던 84억만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84억은 돌려준다. 그렇지만, 이 6차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아이가 낙태하고 또 감옥 폭력을 행사하고 교회 기물을 파손하고 헌금을 훔쳐가고 이런 불법행위, 교회를 부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제 중재를 와서 지난 며칠 전에 서울시의 코디네이터 세 분이 왔죠. 우리 팀장, 센터장과 또 서울 세월호 부위원장 하셨던 박종훈 변호사님이 거기에 코디네이터로 오셨고 또 다른 또 우리 박 코디네이터님 오셔가지고 세 분이 와서 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다 들어보시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간의 사랑제일교회가 왜 지하층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이 지금 상태에서는 교회 근처에서는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가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차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이 사랑제일교회 주차장은 법정 주차장 외에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보시는 요 교회 부지 여기는 일대가 한 6개 정도의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를 대면서 지내왔는데 이렇게 이것이 저쪽으로 도로 변호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으로 한 3, 4층을 더 파고 들어가서 교인들도 쓰고 주민들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더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교회 건물 뒤쪽 이번에 붕괴 사고가 난 그 지역에 코코마트라고 하는 원래 상가가 있었는데 그 뒤쪽으로 거기를 공원 부지를 만드는데 그 장이 성북구청에서는 거기다 공영 주차장을 만들게 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충분히 자기들 스스로도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같은 취지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코디네이터 분들이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존치하는 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서 그것을 서울시도 이해를 했어요. 다만 비대위층이나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와서 자기들이 그래도 계속 할 수 있도록 부탁을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청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첫 번째 존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2월 24일 날 목요일 날 장순영 조합장에 대해서 해임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가 어제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두 가지 안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뭐냐면 대의원들은 압도적 다수로서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하는 존치안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해왔고 이 장소영 조합장이 이렇게 내용 증언을 보냈습니다. 뭐냐면 1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협상을 서울시에서 교회와의 협상을 위한 중재를 진행 중에 있는데 1월 4일 센터장의 구두 의견에 따르면 존치를 원한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하는데 공식적 의견을 달라. 그 다음에 85억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의견이 왔던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왜 존치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JTBC가 전혀 설명하지 않죠. 예. 그러면서 교회가 마치 진 것처럼 하고 있는데 진 것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사랑제일교회는 단순히 개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지키고 있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소속 여러 일반 국민들 또 성도들이 와서 하고, 어제 이제 조계종에서 5,000명이 와서 승려 대회를 하듯이 마치 교회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재개발 진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서울시도 잘못했다는 부분을 충분히 문제점을 인정해서 원래 서울시 그 특별법에 따른 그 재개발 그 원칙에 따라서 존치안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존치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난리를 쳤냐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재개발 조합의 문제점이 그 불법적이었다는 것이 반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도가 뭐 잘못 나갔지만 홍보를 해준 거는 좋아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래서 아까 그 JTBC 방송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개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뀐 계획이 다시 자, 이게 계획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여기 아파트를 짓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공공청사를 짓고, 여기 공원을 지겠다는 거예요, 공원을. 여기가 장이동 주민센터입니다. 지금 일로 용역이 쳐들어가고 있었고, 근데 이 도로를 한 개만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도로가 몇 개냐면 6가지입니다. 이렇게 현대자동차 쪽으로 하나가 있고요. 저 뒤쪽으로 하나 있고, 이쪽으로 하나 있고, 이쪽으로 하나 있고, 총 6개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것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저거는 공사기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이 더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의 다수 장순영이 조합장이 당선될 때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84억만 주면 그냥 밀고 갈 수 있다. 이것을 해가지고 돈 안 주고 하겠다는 것이 장순영의 선동했던 내용입니다. 거짓말로 선동한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거짓말로 또 말을 바꾸냐. 분양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걸로 손해를 감수하고 할 수 있다. 그거는 장순영의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고 조합에는 엄청난 손실을 끼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배임죄죠.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 또 대의원들 또 몇 분들이 장순영에 대해서 해임을 하고 앞으로 손실이 여기서 보시면 손실에 대해서 한 9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기들 얻으려면 공사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은 조합이 진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조합은 일단 약 91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일단은 이 자체로 910억 원의 손실이에요. 이건 자기들 추정이에요. 우호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조합 기간이 더 늘어나면 손해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지금 대의원들과 새로운 그 교회 조합의 조합원들 중에 공적인 생각을 조합원들 이익을 생각하는 분들은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300억에서 좀 더 협상을 해서 조금 더 주더라도 하는 게 좋지. 여러분 자기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치 솔로몬에 그랬잖아요. 두 엄마가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면 싸우니까 그 아이를 잘라서 가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 사랑하는 자기 엄마는 내 아이가 아니라 죽는 걸 볼 수 없으니까 아이를 다시 자기는 포기하겠다고 했고 또 가짜 엄마는 그걸 자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장순영 조합자는 그 솔로몬에 나오는 나쁜 엄마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 엄마죠.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JTBC 보수로도 900억이에요. 공사기간이 앞으로 더 늘어나면 900억에서 1000억이 될지 2000억이 될지는 모르는데 얼마를 주고 하는 게 사과하고 하는 게 좋죠. 자, 이 존치 안으로 하면 이 분쟁이 종결됩니까? 종결은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소유권 돌려갔으니까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건물 모양 안에
거기에 교회가 있으니 소음, 분진, 소송이 끝도 없을 것인데 그래갖고 이게 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비대위 측에서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장순영 조합장에 대해서 해임 총회를 이렇게 의결했던 것이고 교회에서는 이에 하는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첫째 교회 입장은 뭐냐? 존치를 하는 원을 원한다. 이안. 그래도 조합이 사랑제일교회가 꼭 필요해서 엄청난 손실이 난다면 협조를 한다. 단 조건은 첫 번째 장소영 조합장의 해임을 해라. 그 다음에 장소영 조합장이 해임된다면 더 훨씬 우호적인 조건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도 와서 중간에 하고 있고 실제로 24일 날 해임 총회가 되고 28일 날은 존치안에 대한 총회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치안이 된다면 사실은 교회는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두 가지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대법원을 패소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패소한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승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전제가 되었던 84억 가지고 교회가 교회의 소유권을 가져간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교회의 소유권을 돌려주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인도 소송의 승소, 패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원천적으로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승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논조를 보도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패소해서 84억을 토해내야 된다. 토해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냥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JT 보도는 여러분 아다시피 객관적이지도 않고 논조도 맞지 않고 좀 내용이 틀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잠시 오늘 이 정도 얘기를 긴 시간을 말씀 못 드렸지만 하도 저를 위로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위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157을 받아버리는 것을 하면 좋은데 지금은 최소한 300억 이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300억이라도 좀 받으시고 해주면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와 또 이런 쪽에서 중재하는 분들과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서 장수현 조합장을 해임하려고 하는 그 조합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보도는 사실은 반은 맞는데 내용은 해석은 엉터리로 해석한 거죠. 결국은 사랑제일교회가 이거 한 것이 조합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법원 그 건물 인도 판결은 상관없이 원래대로 교회를 돌려주겠다고 대의원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조합원들은 손해가 900억에서 2000억까지 손실이 나니 또 불확정한 그 타임 스케줄도 있으니 정말 장소영 조합장을 해임하고 자기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협조를 부탁했고 그래서 목사님과 동의하에서 목사님께서는 한 298억에 대한 협의안을 써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157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98억이면 그래도 한 140~150억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고요. 또 그 협의 과정에서 새로 되는 분들은 그간의 교회에 피해 입힌 거, 명예를 훼손하는 거, 아이를 낙태한 거, 철 과정에서 다친 분들, 또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은 분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는 분이 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도 다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다면 장소연 조합장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 상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합장 해임, 직무정지 의결하는 이 해임총회가 지금 소집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우리가 말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연합된 그 말을 선포할 때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사실 존치하나니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저도 생각했었는데 반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또 금액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한 157억에도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또 한국교회 전체의 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를 단합하고 함부로 재개발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걸 시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충분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을 줘야 된다. 어제 승려대에서도 문화재 입장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광부 장관과 송영길 대표와 이런 민주당의 지도부가 가서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도 충분히 사과를 해야 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봤을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저도 같이 이렇게 옆에서 하면서도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믿음이 부족한 걸 조금 돌이켜 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가시는구나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보도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졌다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졌다는 것이 실제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승소입니다. 왜냐? 교회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장수영 조합장을 해임을 원했는데 해임하는 총회도 됐고 또 중간에서 조정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안건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유튜브에서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제가 전문적으로 이걸 찍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 소리가 안 들릴 때도 있고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고 우리가 성령 불집회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고 특별히 그 불집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집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 현장을 좀 남기고 싶어서 있는 것이고 이거는 완전히 보조적인 겁니다. 메인은 너아라 TV에 가서 음성과 영상을 보시고요. 거의 전부 다. 다만 제가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을 받기 위해서는 불을 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 시간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촬영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화면이야 당연히 떨어지지 않죠.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그게 잘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음향 장비로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앞으로 장수영 조합장이 해임되고 이런 모든 과정도 여러분들이 그 너아라 TV를 통해서 계속 참여하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각자가 기도하셔서 성령의 불 특별히 초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님께서 사실 사랑제일교회 마지막까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책망받지 않은 교회로 다시 만들어지고 성전이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잘못된 보도를 좀 정정하고자 또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고 낙심된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겼던 것이고요. 조합이 낙심해갖고 방법이 없어서 또 성북청에서도 서울시에 조정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것들 많은 분들 두 번이나 다 뺏겼지 않습니까? 6차 집행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하면서 다시 재진격해서 그것을 탈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고 정말 성령과 천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했던 것이 한편으로는 장수영 조합장이 대단히 믿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사람도 바로 누굽니까? 장수영 조합장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 사람으로서는 그에 맞는 상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바로를 강팍해 한 것처럼 들어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던 것처럼 장수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강팍해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합의안을 157억을 부결시키고
그걸 본인이 조합장이 됨으로 인해서 정말 사랑제일교회를 다시 존치 않은 안으로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고, 또 다시 새로운 협조합장이 돼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는 지금 계속 불집회를 하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협상 과정이고, 그리고 판결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문은 이제 부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늘 지켜주시는 것은 필요하고, 그렇지만 우리 이 싸움은 우리가 뱀 대가리를 밟듯이, 사단의 머리를 밟듯이, 물론 발꿈치를 다치는 정도의 상처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싸움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속 나가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 그 승리가 뭡니까? 정말 교회가 존치 않은 한, 또는 우리가 목사님과 교회가 조합이 충분한 합의를 하고 타결하나, 이 두 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종적이고, 그 위에 교회가 다시 새롭게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아직까지는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더 힘을 내시고 기도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언론 보도에 놀라지 마시고 언론 보도에 그 행간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이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장순현 조합장의 해임 총회가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존치한, 그리고 28일에는 존치하는 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요. 사실 지금까지 한국 전체의 재개발 조합에서 이렇게 판결까지 나서 하는 경우는 사랑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나중에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으로 남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이죠. 정말 소수의 있는 그 성도들, 또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께서 교회를 지켜낸다는 것은 사람의 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무지막지한 조합들, 용역 조합이 동원한 용역들, 그 폭력배들, 이들 이길 수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이 있었던 것이 바로 지난 두 달간 지속되었던 성령의 불집회에 통해서 일어난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